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움의 연속인 이 세상, 두렵기 그지없는 이 세상에서 목자들까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물든 이 기가 막힌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도 해야 하고 또 주여 양육도 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을 아오니 주여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하며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전도도 하고 주여 아버지 양육도 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이 악한 세대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답인 것을 알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14장 22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이번에는 유다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지만 같은 유다가 아닙니다. 그 가룟 유다가 아니고 또 다른 유다입니다. 제자 유다가 또 있었죠. 1절에서 7절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재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부활하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떠나시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그리고 떠난 뒤에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이었고요. 8절에서 21절은 빌립이 질문을 합니다. 빌립이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대답해 주죠.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을 이미 봤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질문을 유다가 합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입니다. 제자 유다입니다. 22절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이제 답을 하시는데요. 그 답이 이제 계속 그 마지막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고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3절 한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도 함께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드러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려고 합니까? 하는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 치중, 세상에 치중하지 말라는 얘기를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이 보니까 어디에 치중하라고 말씀하세요?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은 하늘을 봐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신 천국을 바라봐라. 이 땅에서 뭐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말을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 것은 어째서 그것을 깨우칠 수 있나요?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깨우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깨우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예, 우리는 정말 복받은 자들이에요. 자, 보세요. 22절. 유다의 의심 짙은 질문에 24절. 예수님 자신이 아무리 지금 제가 22절과 24절까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무리 공개적으로 드러낸다 해도 아버지와 아들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유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고집에 사로잡힌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22절과 24절 사이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얘기합니다. 무엇에 관심을 두라고요? 예. 이 땅의 것에 관심 두지 말고 23절을 읽어보니까 그 말이 여기다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 하늘 세상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다. 아직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왜 하느냐? 예,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래서 그들 마음에 들어가면 그들이 이것이 생각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찾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예. 성령님은 역할이 그거예요. 자, 보세요.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26절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라잖아요. 재미있지 않아요?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생각나게 하는 단어가 히포미네스코예요. 히포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에 무슨 일에 말미암아와 밈네스코 생각나게 하다 기억하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깨닫게 하다 생각나게 하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힘을 주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각 세대마다 그에 알맞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게끔 하는 그런 의미라고 이 바이블 렉스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자, 27절 끝으로 갑니다. 계속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예,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 밑에 끼치논이라는 단어를 단어연구를 했는데요. 오늘은 컴퓨터가 말을 안 듣네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표 이제 오늘 저기 보낼 거니까요. 표 보내면 받으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피엠이라는 말인데 아포와 히엠이 아포와 보내다 라는 히엠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어떤 사람에게서 법률로나 실제적으로 통제를 당하는 사람이나 물건의 임의적인 석방을 의미하는데요. 내보내다, 버려두다, 용서하다, 취소하다, 탕감하다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끼치노니 이런 말이.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하는 말이 용서하다, 취소하다, 탕감하다, 내보내다, 버려두다. 예. 그 다음에 보내다 이런 단어가 들어있는데 그 속에 용서하다, 탕감하다 이런 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쳤는데 용서하다, 탕감하다는 말이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끼치노니 주노라 이런 말들이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또 28
28절로 가보겠습니다. 28절. 자, 28절에 이제 또 가보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8절.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러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겸손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신, 교만으로 가시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쫓고 있는 것은 지금 그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쫓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예. 그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제 29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일어난 그 일들 때문에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안 믿어도, 믿지 못해도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을 잘 기억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경험하건대 열심히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전주 그 목사들 모인 곳에 가서 구약을 제가 개관을 쭉 구약만 쭉 이렇게 말하자면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그런 일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처음에는 몇 명 없었는데요. 나중에 왕창 오더라고요. 근데 말라기까지 하는데요.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것까지 다 기억납니다. 그건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잠을 안 재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월요일 날은 프리셉트에서 강의를 했었으니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나흘을 했습니다. 나흘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했는데 막 한 6시까지 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거 할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아주 신학교에서 그 공부 시간에 신론 배웠던 시간에 배웠던 것까지 그냥 전부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공부하느라고 애썼던 그 순간순간에 공부했던 것들이 하나도 안 빠지고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소름이 끼쳐가면서 그것을 했습니다. 전 그렇게 공부를 가르칠 그런 여력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이 말하자면 군소신학을 다니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거기 뭐 떴다 봤다 하는 사람들도 섞여 있었어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었을 때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나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제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그 나이도 그때 60이 넘은 나이, 60이 다 된 나이였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나겠어요?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전 그렇게 기억력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때도 지갑을 냉동실에 넣어놓고 막 찾으러 다니고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그 카드를 때문에 무서워서 은행에 신고까지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에요. 이후에는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사단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지금 그 당시에는 이후라고 얘기하시잖아요. 30절에. 자,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오직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지금 세상에 알게 하려고 지금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가자, 이제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알게 하다. 이건 여러분들도 이 단어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기노스코. 알다, 이해하다, 지각하다, 인식하다, 알아차리다, 경험하다, 배우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알다, 이해하다, 지각하다, 인식하다, 알아차리다, 경험하다, 배우다 하는 것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밑에가 조금 안 보이는데요. 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아버지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입증하셨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우리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아버지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입증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에 대한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아버지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입증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이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에 가서 막 영권 주세요, 영권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권은 달리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좀 제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권을 달라고 그러는데 영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영권은 어떨 때 생기느냐? 영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영권이 생깁니다. 그 순종하고 나서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대한 그 영광을 보여주세요. 우리한테. 네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보여주세요. 근데 그것을 얻고 나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은 우리에게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것도 화면이 어디로 갔어? 그 말씀이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갖는 것은 아니에요. 영원히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그 순간에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항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의 영광을 항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화면이 왜 자꾸 꺼지지? 화면이 꺼져서 방법이 없네요. 그냥 또 왜 이러냐.
나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이제 적용할 걸 해봤습니다. 나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사랑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가 하고 저는 질문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할 것들을 이제 전부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화면이 그게 저기가 안 돼서. 그러니까 이해하십시오. 이제 제가 이거를 같이 기억한 것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자의 배신과 스승의 떠남에 예수님이 언급한 집에서 기다리겠다는 약속은 제자들에게 조금의 안위를 기대하게 했을까 싶지만 곧이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말씀은 오직 너희의 믿음만이 살 길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도마의 의심은 충성과 공존할 수 있는 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의미와 본질을 드러내는 상징을 말씀하시는 것에 비해 우리는 현실적인 물리적 개념으로 생각하려 하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의미, 본질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상징적인 말씀들을 하는데 우리는 현실적인 물리적인 그러니까 내 눈에 곧바로 보이는 상황 이런 현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뜻과 생각과 하나님 예수님의 생각과 뜻이 같을 수는 없죠. 지금 이들의 심령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런 현실적인 물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려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곳인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임에도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이 사랑과 신뢰로 가득한 가정의 모습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리적인 그런 하나님과 같은 물리적인 모델을 우리 아버지에게서 볼 수 있나요? 못 보잖아요. 그런 물리적인 그 모습을, 가정의 모습을, 사랑의 모습을 본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면 부모도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자식을 배척하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같은 관계가 이 땅에 존재하나요? 못해요. 네. 아버지와 엄마도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아버지와 엄마와 자식이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저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3명만 모이면은 의견이 다 달라서 각기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사람은. 2사람은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낼 수 있어요. 근데 3명이 모이면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령 삼위 하나님이 화목한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요? 다? 말씀 속에서 조금 알지요. 조금 일부.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다 알지 못하니까요. 물리적인 모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곳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거기서 화목하게 지내시는 것을 보는 그런 장소에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대잖아요. 지금은 이것이 안목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성에 기댄 화목의 조건이 있다는 기대나 소망을 갖는 것으로 내 믿음을 훈련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집은 관계로 봄이 옳다고 봅니다. 길이요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안내로 죽음과 거짓과 부정한 것을 완전하게 차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우리는 길이신 예수님의 길을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곧 내 고집과 이 아집이 아닌
길이신 예수님을 사는 자들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름으로 믿고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그곳이 어디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집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마저도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을 어저께 만났었습니다. 만난 것이 아니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선하고 아주 굉장히 평화주의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다른 사람들의 악을 보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모습을 저한테 많이 보여준 아주 괜찮은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념 하나로 생전 처음 봤어요. 제가 한 20년 만난 사람인데요. 소리를 지르는,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지르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념이 다르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은 믿음의 핵심은 알아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며 그 이유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아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을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며 그 이후로는 그 길로 아는 대로 가는 것이, 아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믿음은 고집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제 그 체험을 했나 봐요.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모습에서 알아야 했던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상반되는 인자하심이 동시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미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서 상반되는 그것을 잘 좋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믿고자 하는 것만 믿으려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는 것만,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편협된 사람들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으려고 해요. 근데 그것들을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은 깨버리십니다. 12절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은 이후 성령님의 오심으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전권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보다 더 확대되는 역사가 온 땅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해지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진정한 책임성이 요구되는 것임을 알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용할 때는 이 사용이 어떤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는가를 알아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성이 요구된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습니까? 책임성이 필요하대요. 어떤 책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책임. 그것들을 하겠다는 마음의 각오가 있어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내가 예수님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자인가를 돌아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내가 그것을 구할 때에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만을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는 일만 하셨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일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항상 나를 돌아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얼마든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며 그분 자신의 요구를 위해서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21절 그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는 여부가 그분의 21절을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는 여부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할 수 있었으며 그분이 참만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자기 확신은 그 근거가 자신에게 있을 때 오류에 잡힐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확신은 그 근거가 자신에게 있을 때 오류에 잡힐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긴장이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날마다 신선한 관계를 유지하며 세상에 나아가 온기를 뿜어내게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없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23절 영원히 같이 살 것이라 하십니다. 함께 있기만 해도 기쁜 관계란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밖에 없으므로 기꺼이 따르는데 그 결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25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선거적 삶이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자세는 현장에서 사람으로 사람에게 가서 내 안에 전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곳, 심령이나 교회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새로운 창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손에 쥐어준 열쇠는 다 뒤틀린 세상을 바르게 완성하시려고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이 뒤틀리고 엉망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새 창조의 빛, 곧 예수님의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지 못하면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요구에 넘어져 그 안에서 어둠에 장악되어 희망 없이 살 뿐인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이 뒤틀리고 엉망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새 창조의 빛, 곧 예수님의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26절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라고 얘기하죠.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지 못하면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요구에 넘어져서 그 안에서 어둠에 장악되고 희망 없이 살 뿐인 것입니다. 26절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이 뒤틀리고 엉망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새 창조의 빛, 예수님이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지 못하면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요구에 넘어져 그 안에서 어둠이 장악되어 희망 없이 살 뿐인 것입니다.
성령님께 26절 성령에 사로잡힌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르게 하시는 일을 하시며 이 일은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주어졌으며 교회는 이 일에 잘못될 것을 막아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장치로서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도록 돕고 따르게 하도록 해석되는 것으로 두신 사실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보고 배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27절 예수님의 평안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아버지로부터 배반당하실 것을 아는 자로서 평안과 제자들의 배반을 앞두신 분이 평안입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죠? 이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을 끼치는 그 평안은 다르다는 것이죠. 29절 예수님이 가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입니다. 이 간극의 시간이 사이는 예수님 앞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타임입니다. 타임이 됐죠.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시에 다 도망갔다가 예수님 부활로 인하여 다시 다 또 모여드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이제 들어가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내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종말에는 아니 잠시 후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시간 십자가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다른 방법으로 올 수 있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그 시간은 오랜 시간 죄의 욕망과 나의 욕심에 가득 찬 인생을 살게 했던 사단의 괴계가 기다리는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그러나 혹독한 시간이 올수록 견딜 수 있으며 개인적이든지 인류적으로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신앙으로 무장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30절과 31절 이 세상의 권력이 횡행하여도 만왕의 왕인 예수님만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면 따를 수 없으므로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임을 잊지 말고 여호와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는 믿음을 날마다 확증하며 따르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죠. 진정 가치 있는 우리의 일은 친구 되신 여호와의 진실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당시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비극이나 실수로 생각했겠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가 아버지를 향한 그의 사랑의 증거임을 확실히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그의 십자가의 사역을 명하셨기에 죽으셨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셔서 그 일을 결코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멍청하게 세상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삼위 하나님을 아는 일이 우리의 일임을 알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15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이니까요. 열심히 색칠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무엇을 색칠하라는 얘기 안 해도 되죠? 무엇을 색칠해라는 얘기를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열심히 색칠해서 읽어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강의를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